마가복음에는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예수님 탄생 소식을 마가복음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다루어지지 않아요. 마가복음은 소복음, 일하시는 주님에 대한 복음서여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만 나오지 탄생 기사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탄생 기사를 누가복음과 동시에 함께 다루기는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그분이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는지에 대해 조명하면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시라는 부분 쪽에 초점을 맞춰서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로마나 다른 유대인 제외한 다른 복음서들을 상대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그 당시 철학적 사조였는데, 여러분 맨날 철학 공부하셔서 알죠? 로고스라는 거 알죠? 로고스, 모든 것의 근원, 로고스, 지혜, 말씀, 이런 로고스 곧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라는 그 당시의 철학적 사조 속에서 예수님을 해석하면서 조명하면서 다루고 있지, 실제적으로 역사상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가복음만큼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다룰 뿐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사람부터 등장시키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이 아니고 이 땅의 초림, 이 땅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탄생 기사를 가장 주도 면밀하게 앞에서부터 근원부터 다루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그 기사가 1장만 보면 누가복음 1장이 80절까지 있어요. 80절. 예수님 탄생 전에 아주 긴 절을 할애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되어진 사람들 가운데서 탄생됐는지에 대해서 뿌리부터 자세하게 저희에게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전에 가셨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복음 대신 예수님에 대한 모든 부분을 놓치고 싶고 싶지 않은 누가의 성격과 영감을 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그분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다루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은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캐는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이제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그 원래 차트들, 과거의 차트들을 뒤져가면서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신학자들에 의하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마리아의 과거를 회상하는 듯이 마리아의 노년 시절에 누가가 찾아가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라고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마리아가 할머니 됐을 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마리아 할머니 됐을 때 누가가 가가지고 예수님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좀 알려달라고 해서 원 복음서의 자료에다가 자기가 기사로 쓴 내용들을 담아낸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얼마나 촘촘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아주 촘촘하게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그 안에 있는 엑기스, 그 안에 있는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을 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확실하게.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여러분이 아는 복음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그것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것이 꼭 믿음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는 더 확실하게 단단하게 다지고 이 과정들을 한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더 확실하게 아는 만큼 힘이 되고 자랑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이 마음을 우리가 담고 누가복음을 면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도요, 기능을 다 잘 알고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안 왔기 때문에 영상을 안 보길 원하고,
같은 경우는 핸드폰 기능을 딱 두 가지 사용합니다. 사진 찍는 거, 카톡. 어플도 보면요, 사진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용량을 차지해요. 아무 어플이 없습니다. 기본 어플도. 카톡도 쓰면서. 아이폰을 쓰는데도 사진과 카톡만을 갖고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폰 잘 쓰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그 기능들을 잘 알기 때문에 사용하더라고요. 예, 이 손목시계 차고 다니는 우리 예송이나 동열 형제 같은 경우는 별의별 기능들이 다 있어요. 지난번에 참 부러웠던 것은 지나가면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시켜갖고 가더니 바로 받아가더라고요. 그런 식의 이 능력도 알고 써야지 되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복음이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내 삶의 건강에 대한 문제, 우리 가정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내 사업과 미래에 대한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맹목적으로 답이지, 예수가 답이지, 이게 아니고 왜 답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복음을 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야지 우리 삶에 긴밀하게 엮여지는 수많은 일들을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능력 있게 해석해 나갈 수 있는 더 확실한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 확실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9주만 지나면 올해가 가는데 11월을 시작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 미리 상고하고 찾아가면서 올해 다가오는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확실한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고자 제가 많은 고민 끝에 강해 설교를 누가복음 1, 2장 탄생 기사로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얘기가 있었는데 너무 막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았고 다른 것들도 우리 교회가 막 이 상황에서 뭐가 좋은가, 뭐 어떤 강의를 가져갈까, 아니면 무슨 주제를 가져갈까 고민하다가 이 누가복음 자체의 말씀으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 마음을 제가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해서 함께 깊이 있게 상고하면서 올 주님의 오시는 크리스마스는 더 큰 은혜와 평생 가장 기억에 남는 성탄의 흔적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아는 대로 가면은 의미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예수님 날 위해 오셨지, 아 감격적이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누가가 얘기하는 더 확실한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이 겨울철 하반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 생애, 또 그 결과 이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하기는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 2절 말씀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가 있었고요,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의 공생애, 그분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기사들, 스스로 그것을 증인으로 체험한 사람들, 그 곁에 있었던 사람은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을까요? 남기고 싶지 않았을까요? 남기고 싶었겠죠. 이러한 역사가 없거든요. 이러한 기적이 없고 이러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마태, 마가, 요한도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각도로 조명하면서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적기에 붓을 들은 것입니다.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기사들을 기록하고 보존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목격한 자는 그것을 기억하고 싶었고 그것을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은혜를 받고 깨닫게 하신 사실들이 있으면 다 적어요. 제 삶에서 놀라운 깨달음이 있으면 적고, 하다못해 일상 속에서 제 예화의 90%는 승리인데 승리를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깨달아요. 그것을 이제 혼낼 때도 깨닫고 같이 놀 때도 깨닫고 이러고 있는데 그것들이 저한테 다가오면 저는 막 적어요. 다 적어. 그 영감을, 그 감동을. 가끔은 이런 생각까지요. 내가 만약에 책을 쓴다, 제일 먼저 책을 쓴다면 이 아비된 저로서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성경적 책을 쓰겠다 할 만큼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름 끼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돼서 그것을 적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은혜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전하고 싶을 만큼 가치 있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난 증거가 여러분이 기록하고 싶은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정리해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정리해서 전하고 싶은 거. 제가 살아보니까 항상 하는 얘기인데 구원이 정리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막 퍼즐 조각 맞춰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계획 속에 어떻게 자랐고 내가 언제 은혜 받았고 막 여기저기 있는데 그것이 말씀 안에서 한순간 정리되어질 때가 있어요. 정리되면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것을 내가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그저 뜬구름 잡듯이 내용 없는 삶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할 말이 있는 사람으로 내게 허락된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으로 정리하여 기록하여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정리되는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말씀 주십시오, 더 알려주십시오 라고 붓을 들기 위해서 줄을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서문은 사실 1세기에 가장 세련된 헬라어의 문학적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얼마나 멋있게 이 손꼽히는 문필인데 누가의 글솜씨와 자질을 입증하고 있거든요. 보실까요? 1절부터 4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 도입이 너무 멋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사실을 전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누가가 이것들을 문학적으로 의도해서 공동체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 써서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어빌러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신경 써서 쓴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근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노덴인데 꼭대기, 맨 처음 유추해내다. 찾고 탐구해서 뿌리부터 시작해서 자세히는 신중하게 미루어 살피다라는 것은 결국에 결과를 도출해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지나간 이야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을 전체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근원부터 살펴보고 신중하게 논리적으로 따져본 결과 그 결과가 복음이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도출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누가의 열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여러분 안에 이러한 열정이 있길 바랍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고 싶은 궁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열정이 어디에 주로 쏟아지는가 제가 봤더니 SNS를 할 때 이런 열정이 쏟아져요. 특히나 헤어진 이성 친구의 SNS를 들어가서 그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고 결론을 도출해내서 얘는 내가 만나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탐구해서 찾고 댓글에 추적을 넘어서 가지고 얘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탐구해냅니다. 네, 정보를 기가 막히게 캐내요. 어떻게 그 작은 흔적들을 하다못해 자기에게 과거가 있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도 다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 저는 못해요. 저는 성경만 열정을 갖고 이렇게 근원부터 미루어 결론을 도출해내는 줄 믿습니다. SNS를 뒤져서 그 정보 다 깨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안에 이런 열정이 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말씀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따지면서 살펴서 결론 도출해내는 사람이 없어요. 오전에 한 이야기처럼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율법의 돌판을 자기가 각고의 노력으로 새기는, 깎아내는 작업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고 마음의 할례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예.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3단 논법적인 이야기도 나와요. 너희가 무화과 나뭇 잎이 피는 걸 보면 이게 따져보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뭐가 열매가 맺으면 뭐가 있지 않느냐. 하물며 예수님 오시는 걸 왜 모르냐 하면서 성경을 아주 잘 꼼꼼히 따져보면서 결론을 도출해낼 때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쉽게 거저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와 평생 지피라고 적고 싶어하는 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이러한 노력을 지금 누구를 상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나와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 참 재밌어요. 이 누가복음에서만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그 수신자가 나와 있지 않는데 서론에 정확하게 이 편지 누가복음을 쓴 이유가 데오빌로 각하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결론을 도출해내야 되겠죠.
당시에 책을 쓴다는 것은 종이와 인쇄가 발달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매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양피지 같은 두꺼운 데다가 펜으로 이렇게 써서 내려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종이값도 비싸고 양피지를 가지고 오는 것도 비싸고 펜을 갖고 쓰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책 한 권이 매우 비쌉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책을 다 불살르기 시작했는데, 책을 다 가지고 나서 불살랐는데 그 가격이 성경에서 보면 5만이나 된다고 하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40억이에요. 40억. 그 책이 얼마나 비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책을 마술사들이 복음을 듣고 이 비질리,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이 책은 아무 쓸데가 없구나 하면서 다 불태웠는데 그 가치가 40억이 나올 만큼 그 당시 책은 매우 비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예요. 이 한 권 속에 인생의 설명서가 있는 매우 비싼 책인 것인데 그 책을 갖고 전부를 들을 만큼 여러분은 그것을 탐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당시 책을 쓰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관습에서는 책을 쓰는 사람에게 책을 쓰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로마의 귀족들이 많았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내 양피지 갖다 주고 펜 갖다 줄 테니까 너 글 잘 쓰잖아, 써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치 영화를 하려면 제작자가 있잖아요. 돈을 갖다 대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누가가 이 복음에 대해서 쓰기 시작하고 이 유추해 보건대 이 데오빌로 각하의 성경 공부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로마에서. 그러면서 너 더 자세히 내가 좀 갖고 싶다 하니까 내가 뒷받침해 줄게. 이 누가복음에는요, 유일하게 부자가 회심하여서 예수님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 이 청지기도에 있어서.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도 당시에 이 각하며 아주 이 재력가,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책을 쓸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서 누가복음이 탄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무엇입니까? 명칭, 존칭은 각하라는 거예요. 각하. 영어 성경으로 보면 most excellent, 헬라어로 보면 크라티스토스, 가장 존경스럽고 가장 지고하고 가장 권능을 가진 사람을 얘기할 때 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대단한 부자였으며 로마에서 당시에 매우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물질적 뒷받침을 하면서 누가를 통해 책을 쓸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그의 권력과 힘으로 교회에 많은 뒷받침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4절 말씀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라고 나와 있어요. 알고 있는 바. 이 알고 있는 바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그가 배웠다, 교리 교육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체계 속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세례받을 준비를 하는 세례교인처럼 교리 교육을 열심히 받았던 사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기쁨 시리즈 6주 과정을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데오빌로의 상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입문한 상태고 복음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더 궁금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누가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말씀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그분의 복음의 사역들에 대해서 근원부터 미루어 자세히 살펴본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싼 양피지와 같은 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로운 성경책을 저에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전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각하와 같이 존귀하게 여기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의 말씀을 주니 여러분 이것을 근원부터 차례에 미루어 살펴서 여러분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것이 여기 있으니 이것을 찾아 상고하여서 예수님의 복음과 은혜에 대해서 더 한 발짝 다가가고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뿐만 아니고 저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너무 풍요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작은데 보면은 너무 큰 은혜들이 있어서 막 북클럽 한다고 책 주고 큐티책 막 이런, 저는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런 거. 근데 너무 은혜롭게 큐티책 주고 북클럽 한다고 책 공짜로 1년에 신앙서적 여러분 몇 권 읽습니까? 네? 억지로라도 막 4권 5권 읽게끔 가고 우리에게 귀한 성경 있고 우리 민주는 생일이라고 언니가 성경책 사주고 이게 우리가 너무 쉽게 가져오고 이게 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기쁨 시리즈 한다니까 하고 교리 교육 하나 뭐 그냥 하나쯤 해서 마치 유대인들처럼 자칭 유대인이라 나 이거 배웠어.
그게 아니고 누가의 이 마음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원부터 미루어 자세히 살핀 결과 더 확실하게, 그게 얼만큼 능력인지 자기가 아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주듯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건지 네가 기억하고 미루어 살펴 그 은혜를 파헤칠 수 있는 너희가 되라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큐티책도 가볍고 뭐 저기 북클럽 책도 그냥 집에 있을 때가 많아요. 제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서적이 집에 엄청 많아요. 이게 한 권만 제대로 제가 소화해내도 그게 얼마나 큰 유익이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너무 가벼워. 하나도 제대로 소화해내지 않고 그냥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이 됐든 큐티가 됐든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이미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방편이 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제공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누가처럼 여러분들이 파헤칠 때 더 확실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고, 특별히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이제 다음 이제 세례 요한 탄생, 예수님 오기 전에 어떻게 준비되는지 더 깊이 있게 파헤침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탄의 기쁨이 더 확실하게 다가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율법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 말씀을 새기기 위해 우리가 각고의 노력으로 돌판을 다듬는 작업, 하나님 찾아가는 작업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그 내력을 너무 저술하고 싶었어요. 이게 사실이고 능력이 되고 이게 진짜니까, 이게 우리의 삶을 바꾸니까 붓을 든 사람이 참 많았고, 누가도 이게 궁금해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결과 더 확실한 복음, 더 확실한 말씀,
더 확실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길이 열렸는데 우리는 너무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 장사하실 때 가면은 그때 세로 성경 있었어요. 세로 읽는 성경, 옆으로 일본 책 읽듯이 보면은 빼곡하게 볼펜으로 이렇게 줄 긋고 글씨를 막 쓴 것들 보면서 제가 얼마나 그거 보면 어머니도 참 말씀을 더 알기를 사모하셨고 얼마나 그 자체가 귀한지 몰라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누가가 사랑하여서 기록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다른 책 다 태워버려도 40억 나오는데 그거 별로 가치 없어서 태우듯이 이 성경 귀하기 때문에 생명처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찾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연구합니까? 무엇을 뒤적거립니까? 무엇을 추적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며 무릎을 치며, 그렇구나,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 생명이 나를 찾아왔구나, 어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는가, 어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읽어주고 있는가, 어쩜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발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누가복음을 우리가 아기 예수님에 대한 탄생을 기록할 때 아버지 이야기를 찾아가며 더 큰 확실한 은혜와 믿음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성경을 대하는 우리 가운데 제공된 수많은 교회 학교들을 대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아버지 각고의 노력으로 아버지 주님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일들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삶아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경이 쉽게 주어져서 몇천 원, 몇만 원이면 살 수 있어서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생명인데,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다른 공부들은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하면서도 성경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저 떠먹여주는 밥에 있어서 누가 어렵게 하는지 쉽게 하는지 내가 필요한 복음만 듣고 내게 복 주는 얘기들만 들으려고 했던, 얼마나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였습니까? 아버지, 누가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자세히 살펴본 결과를 도출하여 데오빌로 각하에게 더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너에게 생명이 여기 있는데, 너의 길의 주소가 여기 있는데, 너의 삶의 문제의 이유를 회복하는 것이 여기 있는데 왜 내게 돌아오지 않느냐고 성령님께서 거룩하고 비싼 양피지책과 같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너는 존귀한 각하와 같은 존재다라면서 우리에게 헌정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책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사 우리가 찾는 노력 갖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깨달음들, 무릎을 치며 여기에 진리가 있었구나, 내 삶에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1.1획도 틀림이 없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사모함이 우리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중에 큐티하며 주어진 서적과 책들을 상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함을 통하여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룩한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